다들 바쁘신데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토요일 귀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특강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또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미래를 올바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진리가 혼탁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집회들 수양에 모든 길 가운데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히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7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수양회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대다수가 꿈이 없는 거를 참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또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고 의욕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학원 가야 되니까 가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는 학생들을 꽤 여러 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무료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게 아닌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온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니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꽤 있어서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이 가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좀 재정립해 봐야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꿈하면 이제 요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요셉의 생애가 이제 꿈을 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생애에 섭리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셉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편안하게 그냥 살았을 겁니다. 채색 옷 입고. 근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근데 또 아버지하고 이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하고 하나도 그럴 일이 없는데 꿈을 꾸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걸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다면 맞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요셉처럼 고난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주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꿈에 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딱 그래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의 구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나를 거기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소원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거기 묻히는 게 마지막 요셉의 소원입니다. 요셉의 소원.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요셉이 죽기 전에 이제 한 얘기인데 후손들의 앞에서 죽어갈 때. 근데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잠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셈함 야벳은 잘 알죠? 노아의 세 아들, 세상으로부터 세 아들로부터 세상이 나뉘어졌잖아요. 유럽, 아시아 이렇게 다 나눠졌죠?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제가 나눠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에서 다 나왔잖아요. 맞지요? 셈족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셈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셈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이삭의 나이 52세 때 셈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이삭은 셈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곧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노아홍수 사건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이게 셈이 살아있었잖아 지금. 노아홍수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게? 바벨탑 사건도 들었어요. 네, 셈은 바벨탑 사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이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왜?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죠? 야곱이 60세 때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나이는 지금 야곱이 77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왜 이삭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17세 이때는 야곱이 92세 때예요. 야곱이 92세 때 요셉을 낳았거든요. 연대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야곱이 92세 때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92세 때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엄청 이뻐하던가요? 안 이뻐하던가요? 엄청 이뻐하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거 봐봐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3절에 봐봐요.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봐봐요. 요셉은 노년이면 몇 살이에요? 92세죠? 요셉은 노년에, 요셉이 92세라는 게 아니고 야곱이 92세 요셉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라헬로부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렇게 돼 있죠.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애가 이쁘겠어요. 아마 중고등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이 92세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게 애가 이쁜지, 이게 요셉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온 사랑을 다 줬어 요셉한테. 이게 특히나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 부인이 라헬 아시죠? 라헬?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 이건 더 이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더 이뻐. 이거 완전 이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해줘서 막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막 모든 걸 후계자처럼 해줬어요. 채색 옷을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후계자. 세상에 왜 형들이 많은데 세상에 11번째로 후계자처럼 옷을 입혀주고 야곱이 이뻐한 거예요.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거기 성경에 보면 엄청 시기했다고 나와 있죠. 아버지는 우리는 아들 아니요? 왜 요셉만 이뻐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아내, 뭐 비라도 있었고 뭐 여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거든요. 라헬 때문에요 14년을 참았잖아요.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걸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오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이뻐했겠냐고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아들한테 사랑을 엄청 줘버리니까 나머지 아들들 10명이 시기 질투했어요. 막내는 베냐민이니까, 어차피 라헬의 막내 아들이니까, 둘째니까. 나머지 위에 10명이 형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에게서 나온 레와와, 그죠? 레와와 비라와 그 종들에게서 나온 그 아이들이 10명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11번째, 12번째 아들인데 특히나 요셉에게 사랑을 듬뿍 줬거든요, 이 야곱이.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도 뒤에 말씀을 보면 11절 보면 요셉이 신앙이 좋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좋아한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아요. 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이게 보면 이 말씀 한마디 딱 볼 때 뭘 알 수 있냐, 우리는. 야곱이 라헬의 소생이니까 또 나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뻐한 것도 맞지만 요셉의 신앙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10 아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마음에 뒀어요? 그냥 흘려버렸어요? 마음에 뒀어요. 왜 마음에 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사고친 자식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진짜 모범적으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아들을 더 많이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똑같은 아들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더 마음에 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막 성실하고 착하고 막 정말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이런 아들의 말을 더 크게 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는 이런 말 없는데 요셉의 말에만 이렇게 딱 이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이 딱 그 말을 마음에 뒀잖아요. 왜? 쟤는 허튼 소리 안 한다. 요셉은 허튼 소리 안 한다. 제 말은 정직하다. 저 말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니까 하나님하고 가깝게 요셉이 사니까 요셉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마음에 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원장님들 이게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 한 명만 딱 그 11명에 아직 베냐민은 안 나왔으니까
12명이 있으면 딱 11명 그 요셉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말을 허투게 듣지 않고 가볍게 듣지 않고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야곱의 생애를, 요셉의 그 모습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신앙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이제 요셉이 꿈을 2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그 열한 단이 자기 단한테 곡식을 딱 거뒀는데 11단이 자기 내 단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그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꿈을 꿨죠. 이제 아버지와 엄마 있는 자리에서 그런 꿈을 이야기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 데서. 그죠? 부형들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형들을 한마디로 할 때 부형이라고 합니다. 부형. 그 부형이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 부자의 형제 형자니까 아버지의 형제를 싸잡아서 부형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요셉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이 꾸게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그 얘기를,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번이나.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요셉은? 바보예요? 그걸 모르게. 그렇게 자기를 틈만 나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걸 뻔히 알지. 다 컸는데 17살이면 뻔히 알지. 형들이 자기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꿈 얘기를 더 미움받으려고 꿈 얘기 그거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그 얘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기름 붓는 것이죠. 완전히 이거 불난집에다가. 그죠? 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개꿈이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꾸게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꿈 같으면 형들한테 엄청 미움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큰일 날라고 그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 세상에. 자기 엄청 미워하는 형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기하겠냐고요. 요셉이 감히 이야기 못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형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나한테 이루게 하시려고 꾸게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얘기를 도저히 못한다. 그 앞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꾼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아요. 이제부터. 그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 형들한테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 또 했다가 결국엔 형제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루벤이 큰아들이 보니까 동생이 불쌍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기만 하자. 그럼 알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구덩이에 그냥 넣기나 하자. 죽이지 말자. 동생인데. 그렇다가 나중에 유다가 딱 나섰죠. 유다가 아니다. 우리 미디안 상인에서 팔아요. 그죠? 유다의 말 듣고 형제들이 옳거니 하고 이렇게 다 그 긍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 그 말 다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했거든요.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팔자고 하니까 다 판 거예요. 그게 어디로 팔았어요? 애굽에다 팔았죠? 애굽에 하필 그 팔린 집이 보디발이에요. 시위대장에 딱 집으로 팔렸네. 이게 딴 데로 팔린 게 아니라 하필 그 집으로. 그죠? 다 그런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집으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정말 요셉은요, 하나님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종으로 팔렸을 때는 도저히 절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형들한테 절받을 종으로 갔는데 뭔 절을 받아. 아직 꿈을 이룰 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있지. 그러니까 또 참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거를. 근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게 잘 살고 종살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거기다가 가정 총무까지 삼을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저 요셉이라는 청년이 종으로 와가지고 살려줬더니 좋은 자리 줬더니 나를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남편이 화나가지고 감옥에 넣으라 해가지고 갑자기요. 이게 신임하는 사람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는데 그걸 가져온 총무까지 삼았는데 졸지에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두 간원장을 만나게 되죠. 하필 그 두 간장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 놀랍죠. 그것도 두 간원장이 딱 거기 쓸맡은 간원장, 뜻없는 간원장이 딱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간원장이 딱. 근데 두 간원장이 하필 또 거기서 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죠? 그들을 섬기게 했잖아요. 높은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게 하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을 복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나가면 복직하면 나 좀 봐줘 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있는 것도 그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그것도 그때 기억하면 요셉이 총리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기근 줄 때가 아니요. 좀 더 있어야 돼. 그죠? 아직 총리가 안 됐잖아 지금. 아직 그때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기근을 줄 때 딱 그 타이밍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야 정상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2, 3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꿈을 바로왕이 꿨다가 옳거니 그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데 데려와서 해석시켜줘야 되겠구나. 왕한테 잘 보이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데려오자 감옥에서 꺼내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풍년, 7년 기근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근데 그 꿈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놀랍게도.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에 창고를 가득 넣어놨다가 기근 때 대비하고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딱 대비해 놓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근 2년째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내려오죠. 애굽으로. 그때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야곱이요 120세 130세예요 그때가 야곱이 130세 야곱이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130세 때.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147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저는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엊그제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놀라운 게 참 하나님이요 정말 절묘하게 참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제가 그걸요 요셉을 보면서 철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더 좋은 것도 주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그냥 여기 칠판에 쓰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칠판 쓸 줄 모르고 볼 필요 없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요셉이 17세 정으로 팔려가죠? 자, 생각해봐요. 진짜 성경이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모든 총애를 다 받았죠. 채석을 입혀지고 형제들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넘어올 때가 37세 때예요. 39세 때. 이해되시죠? 뭔 얘기지? 야곱의 70명이 내려올 때가 39세 때예요. 이때 생각해봐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졌냐면 39세 때 넘어오게 해가지고 17세 플러스 몇 세죠? 56세인가요? 56세죠? 맞습니까? 17세 플러스
플러스 56세죠.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은 은혜를 정확히 17년 동안 야곱에게 기근 때 내려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을 허락받아가지고 모든 효를 다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17년? 몇 년 동안 사랑받았다고요? 17년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을 베풀어서 아들한테 그 17년은 정확히 17년 동안 아버지의 효를 갚아요. 17년 딱 차니까 야곱이 딱 죽어요. 아버지가 그때 147세.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다 갚게 한 그걸 마음의 소원을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갚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학생들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이룰 때 뭐도 해결해 주는지 알아요? 아까 애굽의 종으로 누가 팔았죠? 유다가 팔았죠. 유다가 팔자고 했죠? 맞습니까? 유다가 팔자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저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자 한 게 유다예요. 유다가 선동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이게 맞아요. 유다가 선동한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37장에 그 얘기 나오고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갑자기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애를 낳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지? 요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 성경에 끼어들어가. 갑자기. 그 39장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있는 내용을 딱 넘어가요. 갑자기 38장이 딱 끼어들어가 있어. 성경에.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애가 나오는 아들 낳는 세 명의 아들 낳는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자식을 갑자기 낳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두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 뜻을 거스르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이게 나오거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왜 나오지 갑자기. 그리고 39장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와. 갑자기 이게 엉뚱한 얘기 들어갔다 갑자기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반응 없으면 진도 안 나가는데. 저는 대답 안 해주면 진도 안 나가요. 자, 갑자기 이게 유다가 갑자기 애를 원한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오고 두 명의 아들이 딱 죽는 그 내용이 갑자기 여기 사이에 딱 38장에 딱 나오는 거 이게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게 왜 나오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유가 있어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자 누구로 하여금요? 유다로 하여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에 유다가 선동해서 팔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잃었다고 막 밭다 놓고 막 울었죠? 야곱이 괴로워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짐승이 죽였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주니까 짐승 잡아서 피 묻혀서 보여줘 아버지한테 갖다 줬잖아요 형제들이. 아버지 짐승이 동생 죽였나봐요. 잡아갔나봐요.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고 막 계속 통곡했잖아요.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그거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두 아들을 하나님 죽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 걸 얘가 당했다고 얘가. 이해되세요? 왜 이게 사이에 끼어들어간 건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통을 유다한테 아버지가 된 유다가 다하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똑같이 두 배로 두 명이나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고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면은
유다가 나서가지고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곡식 안 준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그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아니 아들 한 명도 지금 잃어버렸다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사시는 아버지인데 아니 막내 아들까지 이뻐하는 베냐민까지 데려오면 아버지는 이제 못 삽니다. 음보로 데려갑니다.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인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붙잡혀 공으로 벌보댈게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알아요? 344장에 유다가 자기가 자원에서 애굽으로 팔았는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베냐민 대신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아버지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베냐민마저 어떻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를 볼모 잡으세요. 나를. 그 얘기 유다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걸 통해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았다는 것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아시겠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미움받은 그 고통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 서로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형들한테 시기도 받고 미움도 받고 팔리기도 하고 많은 고통받은 거를 나중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로 딱 바꿔줘요. 역전시켜요. 이걸 마지막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주셔가지고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도 주셔가지고 3대까지 낳게 해서 그걸 다 복을 줬잖아요. 요셉이. 그죠? 하나님이요 복을 듬뿍 마지막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을 준 걸 하나님 다 이루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어. 만약에 기근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걸 알려줘.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뭘 알려줘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줘.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서 17년 동안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은 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죠? 이게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남은 세대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죠?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인데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화목시켜요. 마지막에 가족들 다 화목했어요? 안 했어요? 다 화목했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지막은 다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모습도 다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모습 속에 그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요셉의 역사, 인생의 역사를 통해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읽어도 되겠죠? 자, 공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뭐예요? 공적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요셉을 통한 꿈이 뭘까? 요셉 당신은 자기 민족 70명을 기근 때 살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날까지 가면 뭐까지 갈까요? 이때 유다 지파가 살아남았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써가지고 70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연이 없어요. 엄청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원대한 꿈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도 이거를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요셉 오늘 다 배웠어요. 그죠? 요셉 다 배웠어. 요셉에 관련된 거 중요한 거 다 배웠어. 자, 그럴 때 우리한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그거구나. 근데 요셉의 꿈이 나한테 오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은혜 시대 이게 우리 시대 교회 시대인데 지금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게 요셉의 꿈이 요셉은 70년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2000년 더 지난 아주 오랜 옛날 얘기인데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한 쪽으로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그 하찮은 꿈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요. 공부 좀 잘하는 거, 대학 좀 가는 거, 취업 좀 하는 거 그런 꿈 말고 그런 거 세상 사람 그런 꿈 말고 있잖아요.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를 왜 여기 구원받기 위해서 왜 살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단순히 뭐 취업하게 하려고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 이게.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요셉처럼 근데 그렇게 가게 해서 요셉처럼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다. 요셉처럼 권한이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권한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죠? 여러분 나이 때 17세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잘 사는 거 봐요.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했잖아요.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 그냥 조그만 거 그런 거 말고. 원대한 꿈. 원대한 꿈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꿈을 꾸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성경을 말씀을 좀 하나님의 꿈과 몇 가지 사람의 꿈을 좀 배워볼게요. 하나님의 꿈, 그 다음에 모세의 꿈, 그 다음에 다윗의 꿈. 좋겠죠? 배우면? 바울의 꿈. 자, 이거 몇 명만 좀 배워볼게요. 그들이 꿈꾸던 게 최소 한두 가지씩만, 한 두 개씩만 배워볼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지, 모세가 꿈꾸던 게 뭔지, 그리고 자, 또 누구 얘기했어요? 다윗이 꿈꾸던 게 뭔지. 역시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요. 바로 나오네. 그런 사람들의 꿈이 요새만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통해서 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25분이가지고. 자, 이제 하나씩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거기 본문에 지금 37장을 잡아놨죠? 네. 자, 먼저 예수님의 꿈을 좀 먼저 배워볼게요.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 꿈을 다 이루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좀 먼저 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꿈은 뭐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모든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래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꿈을 다 이뤘죠. 예수님은 꿈을 다 이뤘어요. 이 세상에서 꿈은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현재 예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신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다 이뤘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꿈은 다 이뤘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꿈은 다 이뤘어. 다 이뤘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성경이에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열심히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 재림하셔가지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다스릴 때가 오는데 심판할 때가 재림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재림해서 지상 왕국을 세울 때까지 그 꿈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구원은 다 이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재림하는 데까지 끝나야 돼. 열심히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요. 사탄은 이걸 계속 회방해요. 이걸 회방해. 사탄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71회가 나오죠? 다니엘의 71회 배우셨죠? 다니엘에서 배울 때. 그때 여러분 다니엘 11장, 10장, 11장 이쪽 보면은 시리아의
사람이 때와 법을 경계시킵니다. 이거를 때와 법을 경계해요. 바꿔버려요. 이 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 사람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어디로 가냐? 7년 때 적그리스도로 가요.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0일을 바꾸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요. 7년 환란을 없애버리려고 막 기간을 7년을 딱 없애버리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때와 법을 병리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같으면 7년만 통치하고 지옥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7년을 바꾸고 싶어. 이게 사탄이 그걸 알게 해주니까 다니엘 70일에 사탄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탄은 몰라. 여러분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70일의 사이에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게 은혜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2000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이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다니엘의 70일에 이 기간이 안 나와요. 이때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게 딱 끝나. 은혜 시대가. 근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안 끝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 사탄은 몰라. 다니엘이 70일에 이걸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 이걸. 이해 되시죠? 그냥 넘어갑시다. 학생들 지금 뭔 얘기 뻑뻑뻑 그냥 눈만 지금.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때와 법을 바꾸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사탄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거든 이게. 그 때가 차면 딱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면 큰일 나. 성경이 다 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딱 마리아를 태를 통해 나와야 돼. 놀라워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우리는 몰라 그때를. 근데 하나님은 정해놨어. 그것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 다 하나님이 그 기약을 정해놨다고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써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참 소름 돋아요.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다 맞으니까 이게 모든 이게 우주 만물 이게 시간처럼 딱딱 다 맞아 떨어지니까 놀랍다고 이게요. 우리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알면 야 나는 그 가운데 지금 하루 살고 있구나. 놀랄 노자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내가 지금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하루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살면 안 돼요. 이게 하루하루가 놀라운 이 시간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는 걸 이루는 시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기묘자가 되게 하고 모사가 기묘자가 뭐예요? 원더풀맨이죠. 원더풀맨 기묘자라는 뜻이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 내가 정말 타락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날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님이요 날 원더풀로 만들어. 원더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원더풀한 사람으로 바꾼다니까요. 이게 놀랍게. 여러분 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옛날이에요? 여전히 아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바꾸시고
내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꿔버리고 마음도 바꿔버리고 살아가는 목적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요. 이게 나를 원더풀하게 바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더풀한 분이니까 나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묘자니까. 십자가를 만나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안 바뀌는데, 그죠? 그리고 모사죠. 모사. 전에는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죽음 건너편에 준비하고 살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려고 살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과거처럼 아담 안에 지옥 갈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죽음 건너편에 있다는 거 지혜가 생겼잖아. 건너편을 이제 아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머리가 지혜가 생겨요. 아, 괜히 세상 욕심 내다 그러면 다 불타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지. 세상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오로지 그냥 욕심, 돈, 아파트 맨날 세상 사람은 오로지 그런 쪽에 마음 두고 살잖아요. 아직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지혜의 신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데 지혜의 신이 내석에 왔죠? 거기 한 장만 넘겨봐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요한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신이냐?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과거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 땅에다 마음 두고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구원받으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날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바꾸셨어요. 헛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기신 세상 속에 우리는 참여됐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죄도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도 이기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려고 하고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냅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면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냅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 속에 보여주셔요. 생애 가운데 냅두지 않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만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도 평강을 얻도록 그렇게 하셔요.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이게 지금도 이 일을 계속 주님이 하고 있죠. 내 안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일을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7절처럼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영광 위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천년 왕국 때. 그렇죠? 천년 왕국 때 보좌에 앉아서 전 온 세상을 다스려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 사람한테 완전히 높아져요. 세상 사람 심판받고. 그 일이 지사람 왕국 딱 재림하시면 그 일이 딱 생깁니다. 다윗의 위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죽으러 오셨지.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이제 그 일을 열심히 이루신다고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꿈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니까 그럼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재림을 대비하는 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비하는 것이 빨리 복음 전해서 그들을 같이 들림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꿈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우리 여러분 각자한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꿈이에요. 그 다음 십자가에 죽는 게 첫 번째 꿈이 이루셨고, 두 번째 꿈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이요. 아시겠죠? 그게 교회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 꿈은 지금도 다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 각자를 쓰시는 거고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알아서 꿨어요?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꾸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쟁취하면 그런 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나는 커서 뭐 대통령이 될 거다, 뭐가 돼.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내가 그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 내가 꿈을 꾸어서 그걸 이룬다가 아니에요. 그럼 착각해요. 그거 전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꾸게 진 꿈을 내가 동참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 세상에서. 그게 우리가 거기에 동참이 돼야 돼요. 자, 모세의 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꿈이 뭘까? 모세의 첫 번째 꿈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자, 모세의 꿈이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는 꿈. 그게 모세의 꿈이에요. 상을 많이 받기 원하는 게 모세의 꿈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고난 받았죠?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80년 동안.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 키우면서 40년 고난 받고, 그때 마음 낮아져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고단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잖아요. 80년 동안 모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80년을 갖다 고생했어요. 모세가 많이 고생했죠? 우리는 80년 동안 고생한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무슨 80세 노인이 한 살 때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일이 별로 없는데 모세는 80년 동안 고생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죠. 거절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꿈을 거절했어요. 포기했어. 놀라운 거죠. 이 쉬운 게 아닌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왕위를 물려받는 거 포기한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회사 사장 정도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이집트의 왕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인데 회사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장한테 뭐 회사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이집트 왕은.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이집트 왕이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모세가 포기한 것은 이게 간단한 조그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걸 포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 꿈을 상 받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걸 포기했어요. 이 모세가. 놀랍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1등이 건물주고 2등 유튜버, 3등 연예인, 4등 공사, 5등 삼성이라는데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토요계제 안 나오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청년 올라가서도 교재 등한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A뿔 맞고 1등으로 대학 졸업한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취업은 잘할지 모르는데 내가 교재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 더 하면 더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교재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를 2-3시간 못 해가지고 내가 A뿔 맞을 걸 A제로 맞고 B뿔 맞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로 요셉을 총리로 앉힌 것은 하나님이 앉힌 거지 바로왕이 앉힌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죠. 그때 이집트의 왕이 초등학생처럼 나이가 어렸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치리자로 삼았다 요셉을. 그런 말이 나오죠? 치리자로. 섭정했단 말 알아요? 섭정. 왕이 어릴 때 총리나 엄마가 대신 막 왕 일을 하는 사람을 섭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시죠? 네. 반응이 없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자, 그래서 그때 이집트 왕이 나이가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총리로서 나라를 거의 다스렸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한 거일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야지 민족을 70명 쉽게 데려올 수 있고 그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꿈을 7년 동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요셉이. 그죠? 마음대로 이게 그 정치를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인장반지를 아예 줬잖아요. 이게. 왕이 나이 들었으면 그렇게 감히 총리가 하게 냅두지 않지.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요셉한테 맡겨요. 말도 안 되지. 왕이 나이가 있는데 뭘 자기가 알아서 경험인데 요셉한테 뭐하러 맡기냐고. 자기 말로 다 하지. 그잖아요. 성경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그냥. 하여튼 자, 그런 역사적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난 거예요. 아시나요? 놀랍게도 히브리 아이 나일강에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죽었죠? 그 핫셉수트 공주인데요. 그 당시에 바로왕의 공주가. 근데 놀랍게도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남편이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아이를 막 간절히 사모해서 야, 제발 아이 좀. 그게 이집트 신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달라고. 나 그렇게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후계자 좀 제발 좀. 옛날 여러분 그 사극 보면 여인 천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죠. 아 근데 사극을 보면 그 암투가 대단해. 막 여인들과 그 왕비마마 그 주변 막 첩들 막 이런
자기들 막 그 아들 낳으려고 막 상대방 독살하고 막 자기 애를 막 왕에 앉히려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하여튼 역사 속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심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하세스트 공주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기를 그렇게 오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애타해서 아들을 갖고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어 했어. 자녀를. 근데 어느 날 딱 하수에 갔더니 조그만 애가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딴 때 같으면 히브리 아이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죠. 히브리 아이니까. 자기 애굽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 아이잖아요. 오히려 죽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애가 너무 애가 안 생기니까 애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마치 철양이가 울고 있는데 거기서 갈대 상자 안에서 막 얘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나와요. 이 공주가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뜩이나 아이가 갖고 싶은데 얘가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꿨어. 어떤 마음이요? 내가 데려다 키워야지.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아이를 안 생기게 한 건 누가 안 생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아이가 안 생기게 만드시고 아이한테 막 애걸복걸 아이 때문에 막 그런 상태 딱 모세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야,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려고 모세를 살려야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꿈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200만 명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모세를 통해. 그것도 역시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셉을 통해서도 아까 구원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70명 살리는 구원 얘기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200만 명 살리는 게 꿈이요.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이 하나님의 반복.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뭔 꿈을 꾸라고요? 영혼 건지는 거 꿈을 꾸고 살라고. 우리한테 있잖아. 구원받은 우리한테. 영혼 건지는다 목숨 걸고 살아라. 거기다 꿈을 꾸고 살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잘나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이 섭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하나님께서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8편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거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나오는데 8장 4절 시편 8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 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저렇게 사람한테 목숨 걸고 애걸복걸 합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삽니까? 왜 저들한테 그렇게 마음 두고 삽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애걸복걸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실 거 없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그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자에게 권고했어요. 뭘요?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야. 하나님이 권고했다니까. 네가 죽어야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시편 144편도 동일한 말씀인데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뭔데 저렇게 사람을 알아줍니까? 그렇게 맨날 제가 죽을까 봐 겁내하시고 사단한테 넘어질까 봐 겁내하시고 저 사람이 뭐라고 먹을 걸 주시고 때마다 철마다 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알아줍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교통사고 날 뻔한 게 여러 번 있는데도 안 났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옥상에서 아이가 장난하느라고 돌 던졌는데 그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고. 엊그제 변호사 사무실도 거기서 화재 사건 때문에 8명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을지 몰랐을 텐데 우리의 생애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그냥 이렇게 모세를 건지게 우연이 아니듯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세를 그런 절묘한 섭리 가운데 살렸던 목적이 200만 명을 건지게 하기 위해 살린 거예요. 맞죠? 우리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준 건 뭐예요? 우리를 장차 누군가 만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그리고 모세가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 공주는 임신 안 했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친인 요게벳에게 보내가지고요 젖을 먹게. 그때 아이 키우면서 뭘 배우냐? 하나님 배우고 예수님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만약에 그러지 않았고 공주한테 직접 가서 키움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배워. 그러면 모세는 성경에 안 나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끝나. 출애굽 못 시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죠. 성경에 나오죠. 애굽의 학술을 아까 다 배웠다고? 그게 언제 쓰임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실 게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그래 전도만 하면 되고 공부는 막 안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을 7일을 잘했어요. 모세가 지혜로우니까. 아세요? 헛된 게 아니라고. 그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다스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회사를 경영해 보면 10명 경영하는 것도 힘들어. 서로 직원들 관리하기 그렇게 힘들어. 10명도 말 안 듣고 막 조금 비유 맞춰야 되고 막 힘들어. 10명도 힘들어. 근데 200만 명 여러분 비유 맞춰서 하려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일 아니고 200만 명 다스리려면 이건 완전히 모세가요 괜히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때 써먹었어. 그때 맞지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아요. 그냥 뭐 대충 산다.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1등하는 뜻은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머리를 IQ를 150 되게 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잖아. 머리 좋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통해 뭔가 잘하도록 해요. 근데 IQ 90이야. 제 얘기입니다. 여기 90은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IQ 90인 사람은 90 정도밖에 못해. 150짜리 일을 못해. 그러니까 90 정도에 맞는 일밖에 못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는 살아야 되는 거지 1등 해야 되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반에서 30명 중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30등 해. 그거 맞는 거 괜찮아. 이해되시죠? 학생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머리를 안 줘서 30명 중에 30등 해서 노력해도 안 돼. 30등밖에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허락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괜찮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거니까. 근데 IQ 한 150 줬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막 대중음악이라 맨날 좋아하고 맨날 그냥 세상 음악이라 그런데 콘서트나 따라다니고 예를 들어서 맨날 연예인만 쫓아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맨날 시험 봤는데 그냥 25등 한다고 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머리는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데 25등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달란트를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요거 이해돼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 절대 엄마들도 아빠들도 내 아들 딸이 공부 잘한다 못한다고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맞게 사는 것이지 그걸로 신앙을 평가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성적으로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헷갈려. 신앙하고 막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헷갈려 이게. 그게 그냥 막 저기 하면 안 되고 그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모세가 또 하나 꿈이 있었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32장. 모세 개인이 꿈을 꾼 게 있습니다. 우리 특강 3시간이죠? 신명기 32장 48절. 네,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것이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자,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시니라. 참 슬픈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요 꿈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그렇고 모든 선조들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했잖아요. 자기도 그걸 잘 알아. 모세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하나. 그때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 물사건은 2개월 반 됐을 때 무리바에 딱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40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2개월 반 돼서 딱 신광야에 딱 거기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무리바 물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물을 먹여줬어요. 근데 2개월 반 이제 시작할 때죠. 40년에서 이제 시작할 때. 근데 광야 40년째 거의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와. 처음에는 순종했거든요, 모세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반석을 명해서 물을 냈어요? 두세 번 쳐서 물을 냈어요? 쳐가지고 40년 다 됐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 이제 마지막을 잘못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한 번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거 명해서 내라고 했는데 쳤어요, 옛날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거예요. 그거 한 번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죽었어요.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 끝이에요. 현재 은혜 시대 끝.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조금 곧 이제 끝나요. 조금만 이제 버티고 인내하면 곧 마지막이 와요. 마지막이 와. 거의 39년 왔어요.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안 되도록.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업을 잃었다는 뜻이지 순종을 안 해가지고 뭐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뭐 못 들어갔다는 뜻이. 모세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살아가지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조금만 더 버텨서 좀 힘을 내서 잘 살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두 개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도 학생 때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 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아요.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거니까, 뜻을 이루는 거니까, 꿈을 이루는 거니까 둘 다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공부를 내려놔야 돼. 충돌하면. 아셨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커서도. 내가 오늘 학원인데 토요교재 있어. 토요교재로 와야 돼. 학원비 아깝다. 학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직장 다니고 뭐하고 더 어려운 일 만나면 더 고민해. 이게 중고등부 때부터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돼.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학원비 아깝다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까짓 거 몇십만 원하고 영원한 영원 이게 하나님의 꿈 이루는 그 영혼 건지는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아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그러니까 근데 눈빛이 저는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저 그런 눈빛인데 목사님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안 가도 좋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하니까 좀 문제예요. 그런 얘기 눈빛이 그런 분이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영원히 거하는 일이라 그랬죠? 세상의 종욕은 다 지나가. 좀 있으면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해. 영원히 남아. 영원히 거한단 말이 뭐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면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헛된 사라지는 꿈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영원히 남는 꿈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못했어요. 다윗의 꿈도 이야기 못했고 바울의 꿈도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못한 건 좀 아쉽지만 3시간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돼. 참 희한해, 그죠? 저기 나머지 시간도 이렇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꿈에 나머지 생애 가운데 동참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고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인데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시절에 또 질풍노도의 시기고 좌충우돌한 시기고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